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월에는 우리가 새롭게 사사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사사들과 그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려고 보내신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내용에 따라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인 1장 1절에서 3장 6절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고, 둘째 부분인 3장 7절에서 16장 3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셋째 부분인 17장에서 21장은 우상 숭배와 무질서로 지다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서막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여 사사시대의 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이끌 차기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나안 족속을 아직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복은 단순히 그들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만큼은 다른 지파와 조금 달랐음이 엿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엄밀히 말해서 인간 지도자는 죽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누가 먼저 적과 싸울지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행동인 것이죠. 애국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정복을 선두에서 지휘하였던 용맹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인간 지도자가 바뀌고 사라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혹시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을 참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와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싸울지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볼 것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이미 완료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 지파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결과는 북부의 베색과 중부의 예루살렘, 남부의 유다 산지, 네게부, 셰펠라,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승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은 맞지만 실상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맙시다. 결국 순종하는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승리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6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추격해서 그를 잡게 되는데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패배의 모욕감을 주고 육체적으로는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노예로 잡아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7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역시도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그 과정 역시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과 온전한 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쉽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과정과 결과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